예. 우리 저번 주에 친구 초청이 날 때 본 친구들이 몇 명 보여서 너무 반갑고요. 학생회가 더 이렇게 풍성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로마서 4장, 5장, 6장, 7장 있는 부분에서 선생님 몇 가지 이렇게 함께 우리 친구들과 나눴으면 합니다. 칠판은 오늘은 많이 사용 안 할 거고요. 그 첫 번째 주제가 말씀을 한 구절 찾고 나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인데요.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5장 11절입니다. 시작. 네, 뭔가 호흡이 안 맞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같은 5장에 3절을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예, 환난이라는 건 어려움이잖아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즐거워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오늘 이제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즐거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정말 즐거운가? 예,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오고 성도들을 만나서 또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함께하는 이런 시간들이 정말 즐거운 것인가? 한번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친구한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친구들한테 옆에 있는 얼굴을 보고 친구야, 이 한번 질문해 보세요. 자, 따라해 보세요. 친구야. 얼굴 보면서 여기 있는데 친구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 자, 얼굴 보면서 친구야. 너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즐겁니? 네, 굉장히 어색하죠. 네, 굉장히 어색합니다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정말 즐거운 것인가? 이게 좀 가려서 안 보일 텐데 우리 고등학생하고 중3 이상은 배울 텐데요.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2차 방정식이 나오고요. 2차 방정식이죠. 예. 우리 아직 중1, 2는 좀 모를 거예요. 예. 좀 더 1년 배우세요. 그때 나와요. 이거 배우면은 판별식이라는 걸 배워요. 판별식 배운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판별식 안 배웠어? 배웠지? 왜 고등학생 안 들어? 자, 여기 보면 판별식이 D가 뭐냐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그래서 얘가 양수면은 서로 다른 실근을 갖고요. 두 실근을 갖고 잘 안 보이겠다. 자, 두 실근을 갖고 뭐 음수면 뭐 허근을 갖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왜 하냐면은 판별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저걸 딱 돌려갈 수치를 보면은 제가 정말 실근을 갖는 건지 허근을 갖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어떤 조건 하에서 이거를 해보면은 정말 잘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지 우리가 판별을 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으면은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그러면 아, 저런 열매가 있으니까 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렇지 않구나. 열매를 가지고 분별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 열매를 가지고 그 나무를 알지니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어디죠? 저는 지금 네? 예, 5장 22절. 감사합니다. 잠깐 요걸 체크를 못 해가고 하는데 5장 22절 여기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많은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 우리가 항상 듣는 그 사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우개에서 좀. 그리고 바로 두 번째가 뭐죠? 희락이에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쭉 나옵니다. 근데 선생님은 여기서 희락이라는 부분을 좀 주목을 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오늘 주제는 즐거움이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희락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우리 안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가 되는 거죠. 즐거움은 선생님이 경험을 해보니까 모든 매사에 우리 삶에 윤활유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필요한 것이에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이제 좁니다. 이제 막 어려운 내용을 하고 그러면은 한 명씩 두 명씩 의식을 잃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하면서 졸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제 어쩌다가 이제 잠깐 수업을 벗어나서 뭐 지금 이렇게 좀 재미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까르르 이렇게 웃으면서 하하하 웃으면서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좀 이렇게 약간 개선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분위기를 환기시킨 다음에 수업을 하게 되면 졸던 친구들도 깨어나서 더 열심히 수업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을 해보면 압니다. 여러분 그 즐거움이란 기쁨이란 요소가 있을 때 공부에 있어서 당연히 효율이 올라가고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여러분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은 좋아요? 아니면 정말 즐겁게 재미난 일을 하면은 더 잘할 수 있어요? 당연히 후자죠. 즐거운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선생님은 그러한 어떤 뭐 좀 어려운 말로 메커니즘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심어놨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에게 즐거울 때 더 잘할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즐거움이라는 요소를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섬겨 나가면 그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정말로 너무나 좋은 것이구나. 그 즐거움 가운데 우리는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즐거움을 방해하는 요소가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크게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율법주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뭔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이런 걸 해야만, 이런 걸 지켜야만, 어떤 원칙을 지켜야만 하나님 안에서 뭔가 이렇게 제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 율법이 들어오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 자유와 즐거움이 점점 사그라들고 사라지는 저 율법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오해에서 율법주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이 있고요. 그것을 따라갈 때 우리는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되고 그 안에서 즐거움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은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별로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선생님 그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그 수학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친구들이 많을 테니까 아 수학이면 머리가 아프고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전공이 저것이다 보니까 할 이야기가 사실 소재가 수학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고등학생 때였는데 선생님 수학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공감을 못 하시는데 선생님 수학을 좋아했어요. 수학 문제 푸는 게 재밌더라고요. 예. 예. 근데 제대로 수학을 공부하면은 사실 재미가 있는 과목이 수학이에요. 예, 우리 별로 공감을 못 하시네요. 그렇죠? 예, 제대로 해요. 제대로. 아, 네. 그리고 어느 수학 교육학자가 그랬습니다. 제대로만 가르친다면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게 수학이다. 네. 이것도 역시 공감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좋아했어요. 문제 막 풀고 문제를 막 풀다가 탁 풀렸을 때 어떤 그 희열. 예, 이게 수학 공부의 묘미죠. 소원이 알죠? 그런 느낌. 예, 소원이 나는 것 같아요. 공감을 해줬어요, 선생한테.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좀 수학을 잘한다고 하니까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딱 못 푸는데 혼자 막 해가지고 딱 풀었어요. 풀어, 야 이거는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와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친구들이 인정해 주는 게. 그래서 되게 열심히 잘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뭐 당시에는 정석이라는 수학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석을 언제까지 다 봐야 되고 한 2번, 3번은 봐야 되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몇 페이지씩은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 계획을 쫙 세워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막 언제까지 하루에 몇 페이지 진도를 나가야 되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건 되게 합리적이긴 한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벅찬 거예요. 하루 동안 그 시간만큼 공부를 하지 못하게 되고 왜 나는 그만큼 공부를 하지 못했을까 스스로 자책을 하면서 막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려면은 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도 많이 하고 이렇게 풀어볼까 저렇게 풀어볼까 생각도 많이 하고 문제 하나당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빨리빨리 문제 푸는 데만 집중을 하면서 풀다가 시간이 모자라면 빨리 해답지를 보고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알았어 탁 하고 다음 문제 풀고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수학이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수학이 이제 버겁고 힘들어지는 과목이 점점 나에게 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딱 돌아보니까 분명히 예전엔 나는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고 즐겁게 하고 그랬었는데 왜 이렇게 수학이 버겁고 힘들고 재미없는 과목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의 공부 방법에 좀 문제가 있다는 거를 그때 가서 좀 이렇게 깨우쳤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공부의 어떤 방식을 좀 바꿉니다. 선생님이 언제까지 몇 시간 동안 공부해서 몇 페이지 진도를 나간다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아예 좀 이렇게 느슨하게 하고 그냥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수학을 공부한다. 그래서 그 시간이 주어지면 그 시간 안에서는 좀 자유롭게 공부를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수학 공부하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원래 예전에 그렇게 공부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진도에 좀 연연하지 않게 되니까 더 수학을 제대로 수학답게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선생님이. 그러니까 다시 수학이 조금씩 재미있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선생님이 그 수학 공부 어떤 진도 나간 거라든지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하면은 어떤 친구들은 뭐 정석을 3번 받네, 4번 받네 막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공부를 방식을 바꾸니까 진도를 많이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한 번을 제대로 봤나 못 봤나, 2번은 못 봤던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학 실력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선생님이. 그냥 참고가 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우리가 하지만 비슷한 맥락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계획을 세워서 몇 페이지 진도를 나가야 되고 오늘 큐티를 얼마나 해야 되고 그거 있잖아요. 큐티라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해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알죠.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한 구절을 보는 것과 그냥 누군가가 큐티를 체크한다고 하니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는 정말 하나님을 찾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말씀 한 구절을 보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깨우쳐지고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런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 안에 기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훈련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요소는 분명히 또한 있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저 판별식 이야기를 했는데 내 안에 정말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삶이 즐거운가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고요. 그 즐거움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언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즐거운가?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정말 즐거움이라는 건 하나도 없고 억지로 지금 하고 있다면 무엇인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떤 관점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즐거운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선생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언제 즐거운가? 선생님도 사실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지금도 고민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건 즐거운데 뭔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겹치면서 이 어떤 책임감의 무게, 그것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의 이 두 가지가 서로 양립하면서 선생님도 힘들 때가 있거든요.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 즐거운가? 그랬더니 딱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우리 가족들이 선생님이 자녀가 아들, 딸, 아들 해서 총 4명이에요. 우리 교회는 4명인 가족이 많죠. 자, 4명인데 저녁을 먹기 전에 이렇게 함께 이렇게 식탁에 딱 둘러 앉아가지고 선생님 앉고 여기 선생님 아내가 앉고 이렇게 아이들이 딱 둘러 앉고서 함께 이제 기도를 하고 저녁을 먹는데 그 순간에 선생님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딱 다 같이 둘러 앉아서 함께 이제 식구라는 것이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안전하게 하루를 잘 보내고 이렇게 함께 가족들이 둘러 앉아서 식사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정말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 우리가 아까 전에 로마서에서 2구절을 읽었었죠. 정말 우리가 믿는 믿음과 신앙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다 깨닫고 알지는 못하지만 정말 이게 놀라운 거라는 생각은 분명히 합니다. 다시 한번 그 구절을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 3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좀 안 되는 거죠. 환난 중에는 어려움이 올 때는 힘들어하고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힘들어, 괴로워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말씀에서는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정말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마지막 그 전에 우리 정소연 선생님이 찬양 인도하실 때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이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찬송을 우리가 같이 불렀었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항상 기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가면은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한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그 항상 기뻐하는 그 기쁨이 없다면 뭔가가 아까 판변시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가 지금 나의 신앙생활 속에 조금의 문제가 있는 방향에 뭔가 좀 개선해야 될 요소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즐거움이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한 주제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빠르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다시 좀 보겠습니다. 14절. 자, 14절부터 14절 하고요. 그다음에 17절을 두 구절을 한번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남학생이 우리 지금 남학생이 몇 명 이제 슬슬 조는 모드로 가고 계셔서 선생님이 좀 걱정이 되는데요. 조금만 좀 주의를 환기해 주시고 우리 남학생이 한 목소리로 14절 읽어 주시고 여학생들이 17절 이렇게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시작하면 아까 한번 잘 맞춰서 읽어 보세요. 우리 뒤에 있는 고등학생들 큰 목소리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자 14절 시작. 17절 시작. 예, 지금 왕노릇한다라는 단어가 들어오지요. 그리고 21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로마서의 굉장히 중요한 그 구절인데요.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와서 아담이 죄를 짓고 우리는 이제 그 죄된 뭐라고 해야 되지? 유전된 그것을 이어받아서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다스렸죠. 왕노릇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살고 싶었지만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또 짓고 결국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버렸는데 그거랑 대비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한 의를 행하셔서 또 모든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 주셨죠. 완전히 비슷한 거예요.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됐었는데 예수님의 한 사람의 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이제 의롭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죄가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의 큰 축이 있습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만 강조를 하면은 항상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언제나 은혜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이러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인정받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하나님한테 인정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는 호의, 그것이 은혜예요. 내가 이러한 것을 해서 이제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지금 고개를 떨구고 있는데 많이 어렵나요? 어려워요? 네, 어렵다고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선생님 좀 말을 좀 쉽게 해야 되는데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져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은 그래서 감사하고 기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주 엄격한 예전에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착착착착 지켜서 하나님이 내게 뭔가 좋은 걸 주고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가지고 말씀을 전한다? 선생님은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선생님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 중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거는 그 사람이 뭔가 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주시는 거고 베풀어 주시는 거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매 일상과 그 삶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너무나 감사하게 그것을 우리는 받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더 바뀌게 돼요. 결국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을 선생님이 보면은 선생님 신앙생활 쭉 올 때 보니까 몇 가지 그 순간들이 있었고 그런 순간에 선생님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변화는 언제 이루어졌는가? 내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나에게 어떤 강한 책찍이 오고 내가 맞으면 너무 아프니까 변해야 되겠다. 그렇게 내가 변했는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구나. 그거를 정말 깊이 깨달았을 때 그 순간의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지금은 절대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근데 표정을 보니까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 우리가 뭔가 해서 그분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어떤 성장, 변화 다 마찬가지죠. 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지금 즐겁게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디에서 뭔가에 문제가 있는가 스스로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 요소를 주님 앞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가서 기도드리고 바꿀 수 있도록 해 보시길 바라고요. 지금은 은혜가 왕노릇하는 물론 방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그 생명의 삶,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니라 라는 말씀대로 주님,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정말 더 풍성히 얻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 삶을 참 사모하고 추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후의 시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